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성경 말씀 제목을요, 왜 유다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다 보면 창세기 37장서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요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는 맞지만 이 37장서부터 50장까지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성장되어지고 어떤 모습을 갖추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요 보게 되면 되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의 축은 누구다?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셉과 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등장은요 37장 26절에 등장을 합니다. 생뚱방의 38절에서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했다가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오늘과 같은 우리가 본 본문의 오늘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또 유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유다가 또 언제 등장하냐면요,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려고 해서 구덩이를 팠어요. 그래서 거기다 넣었죠. 놓고 난 다음에 베냐민, 제일 큰 형 베냐민이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유다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여기서 죽이지 말고 죽는 것보다야 파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종으로 팔게 되는 그런 등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유다는요 자기가 담보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 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왜라는 단어와 왜 유다인가라는 단어가 왜 필요하냐면 요셉은 장자권을 얻었고 유다는 무엇을 얻었냐면 유다의 핏줄에서 뭐가 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49장 야곱의 축복에서 유다의 축복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서 떠나지 않고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죠. 어찌 보면 이 축복은 요셉에게 더 어울리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축복을 야곱이 누구에게 해주냐면 유다에게 해줍니다. 이 모든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에서 이 스토리가 진행되기 위해 적시족소에 항상 누가 등장하냐면 유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역대상 5장에 가보면 이렇게 유다를 한 줄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그로 인하여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대로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면 요셉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그로 말미암아 난다. 그 주권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라고 한다면 유다로부터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장자권은 누가 얻었느냐라고 하면 요셉이 얻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요셉을 중심으로 가는 거였다면 이 주권자는 누구에게서 나와야 됩니까? 요셉에게서 나와야 되죠. 그죠? 요셉의 일대기가 쫙 흘러가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에 축복을 야곱이 아들들에게 할 때 장자권의 축복은 요셉에게 하고 주권자, 왕이 태어날 집안은 누구에게 축복을 해주냐면 유다에게 해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주권자라는 말은 또 다소 바꿔서 얘기하면 메시아가 유다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요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셉은요 북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기는 하였지만 아수르의 멸망과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북왕국의 자손들은 일부는 아수르로 잡혀가고 피난민들은요 유다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장자권을 얻었던 요셉의 그 자손들은 그냥 그렇게 없어져 버리죠. 근데 유다의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까지 누가 태어나냐면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유다는 레이의 네 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이요 르우벤, 레위, 시므온이 있었지만 모두 장자권을 뺏깁니다.
르우벤은요, 소모가 되는 비라와 통관함으로써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다고 해서 장자권을 잃습니다. 그 세겜에서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인 시므온과 레위도 장자권을 박탈받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유다는요, 형제들과 차별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 속에서 유다가 유다의 가문에서 장자권을 얻게 되면서 또 무엇을 얻게 되냐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무엇을 얻게 됩니까? 전반적으로 주권자가 되는 그 놀라운 상황이 되죠. 그러면 왜 유다였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했을까요? 어찌 보면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요셉의 핏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왜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같은 삶을 사는 것, 요셉과 같은 삶을 사는 것. 하지만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라고 요셉 같은 삶입니까? 라고 한다면 요셉 같은 삶도 되게 중요하지만 유다와 같은 삶도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은요,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었어요. 잘 헤쳐나가고 이겨내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유다는 그럼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다가 했던 행위들은 다 무엇이냐면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했어요. 유다의 첫 번째는요,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선한 상황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팔려갈 때의 그의 역할입니다. 6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장자되는 르우벤이 요셉을 웅덩이에 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없을 때 유다는 요셉이 그대로 웅덩이에 남아있을 경우에 죽을지도 모르느니 죽으니 차라리 파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극단을 조금 풀어내는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요셉을 건져서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팝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살려냈다라는 거죠. 만약에 유다가 없었다면 요셉의 인생은 어디서 끝나는 겁니까? 그 웅덩이에서 끝나버렸다라는 거죠. 요셉이 아무리 유명하고 유능해도요, 생명이 유지되지 못한다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유다는요, 요셉의 생명을 살린 사람이 되었고 숨은 공로자가 되죠. 유다가 그 중재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는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냐면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도한이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정치적인 색깔도 너무 뚜렷해요. 교회가 아예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지요. 그 정치적인 색깔이 맞는 사람들은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넘쳐나기 시작하죠. 교회가 정치색을 띠므로 인해서요, 그 교회가 극단적으로 치닫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누구 편에서요. 누구 편에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되느냐면 모든 게 다 망가져서 벌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이 오거나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생각해야 돼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돼요. 그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면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쪽 편에 서면 이쪽 편에 서는 방향대로 그냥 가게 돼 있는 거죠. 오늘 유다의 모습은 많은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요셉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걸 가만두면 안 되겠다 막 그랬어요. 근데 유다도 거기에 그냥 동참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갈등 속에 동참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갈등 속에 동참해서 좀 미워할 수는 있는데 그 미워하는 단계가 어디까지 갔느냐면 죽음. 사람을 아예 죽여버리는 단계까지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6 형제들이 어느 누구도 등장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다? 유다라는 거죠. 갈등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갈등 속에서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요, 서로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 편에 쓴단 말이에요. 누구 편에 서면 안 돼요. 누구 편에 서면 안 되고, 우리는 오로지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라도,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강요하고 있다라면 거기서야 우리는요, 중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끌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나랑 친하니까 내가 그 사람 편에 그냥 서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는 길인지도 알면서도 그냥 같이 가버리는 거죠.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처음 구덩이에 파묻을 때 많은 형제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누구의 힘에 의해서? 르우벤이란 첫째 형의 힘에 의해서. 우리도 힘의 논리에 따라 가지 않나요? 힘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간다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어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지만 좀 안타깝기도 하죠.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장로님들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그 힘이 어떤 분이냐면 자기 이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선한 의도로 갔던 그 모든 것들이요,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힘이 있죠. 우리는 중직이라는 것이, 직분이라는 것이 힘을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필요하셔야 돼요. 중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직책을 맡는 섬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어떤 누구와 같은 유다와 같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됩니까? 한다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이렇게 막장 같은 인생이지만, 막장 같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선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요,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누가 보여준 모습이에요? 유다가 보여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행위는 어떤 것이냐면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누구 편에 딱 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단절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랑 내가 단절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 사람이랑 또 친하고 이 사람도 친하고 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중보자의 역할에서 또한 유다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자기 희생을 보여줍니다. 44장은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습니다. 요셉이요, 은잔을요, 베냐민 가방에다가 넣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이렇게 가르치죠. 이때까지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음식을 얻으러 왔던 그 야곱의 아들들, 자기의 형제들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되게 슬피하게 울다가 그냥 그들을 음식을 대접해줘요. 그들이 먹을 것을 챙겨주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너희 고향으로 가라고 할 때 요셉이 그 형제들을 시험해요. 옛날과 같은 사람들인가 아닌가. 어떻게 하면 베냐민의 가방에다가 은잔을 숨겨놔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이집트의 그 성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어야 돼요. 몰래 가지고 나가다 들키면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잔을, 그 막내 베냐민, 자기가 팔려 나올 때까지는 보지 못했던, 태어나지 않았던 그 베냐민에게 어떻게 합니까? 숨겨요. 숨기면서 보내요. 보내고 난 다음에 그 형제들이 이제 이집트를 나와서 애굽을 나와서 막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병사들이 막 쫓아오죠. 너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성에 있는 물건을 훔쳤다 했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들 아닙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뒤져봐라. 그래서 막 뒤져봤더니 어디서 나옵니까? 베냐민 주머니에서 그 은잔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 그들을 불러놓고 앉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왜 훔쳤느냐라고 하니까 절대 저희가 훔치지 않았습니다. 막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그랬더니 요셉이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베냐민을 여기다가 인질로 맡겨라. 그리고 가서 너희 아버지를 데리고 와라. 너희 식소들도 다 여기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가만히 있죠. 언제처럼? 요셉을 팔 때처럼. 근데 또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죠. 유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모든 형제들이 베냐민을 버려두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다른 형제들은요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요 요셉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그의 논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막내 요셉과 베냐민의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이라는 아이가 있기 전에 그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요셉이었다. 그 요셉은 누구였냐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도 사랑하던 아들이었다. 근데 그 아들을 잃어버렸다. 그 아들이 잃어버려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는 걸 내가 보았다. 근데 지금 아버지가 또 베냐민을 너무 사랑하고 계신다. 근데 그 베냐민조차도 요셉과 같이 잃어버린다라면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고 그 말년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은잔을 가지고 나가는 궁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나가면 그때 당시 어떻게 했다고?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뭘 하기로 마음먹은 겁니까? 베냐민 대신 자기가 죽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30절에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여기 잡혀서 인질로 잡혀서 죽으면 아버지도 죽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31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아비가 아비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에 우리 아비의 흰머리를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유다는 베냐민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희생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향하게 되면 베냐민을 향하게 되면 어쩌면 베냐민 하나 살리자고 그런 말을 했다라면 요셉이 감동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베냐민 대신 죽기로 하는데 그 죽기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들의 화목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고통 속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나서지 못하지만 내가 나서겠습니다라는 그런 중보자의 희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어찌 보면 되게 무책임하고 되게 두렵고 되게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형제들은 또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베냐민이 훔친 거 아니야? 정말 베냐민이 훔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갔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아픔을 누구만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유다. 그 당시의 괴로움과 아픔을 누구만 간직하고 있었냐면 유다만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마음에서 자기 생각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30절에서 31절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죠. 너무나도 아버지의 고통을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시는 이런 고통이, 다시는 이런 아픔이 우리 가정에나 우리 아버지에게 미치면 안 된다. 이런 결단을 내리면서 그가 어떻게 한 겁니까? 죽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역할, 희생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무엇이냐? 화평케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고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요, 누구 하나가 희생되어져야 됩니다. 팔복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화목제물로 바쳐잖아요. 화평케 하셨다라는 거야. 어떻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가족들과 요셉을 화해시키기 위한 사역자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유다가 없었으면 그 형제들은 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도 쳐다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 나를 찾지 않은 아버지. 그리고 이제 뭐 다 장성을 해가지고 뭐 찾아도 의미가 없는 그 어렸을 때 헤어졌던 그 아버지에 대한, 자기를 버린 형제들에 대한 그 마음이 뭐만 가득하게 됩니까? 악만 가득하게 되는 거죠. 화평케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희생함으로 인해서요, 평화를 만드는 거,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이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삶의 자리에서 뭐 직장에서까지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는 그런 화평의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가 있냐면 다른 게 없어요. 이간질이에요. 이 사람의 말을 저 사람에게 옮기는 것. 근데 그거 옮기는 게요, 긍정적인 언어면 얼마든지 옮기셔도 돼요. 그거는 풍성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다 부정적인 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 좋은 것만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는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그럼 그 사람한테 좋은 점은 없어? 당신이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점은 없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냐면 맞장구 친다니까요. 얘기 듣다 보면. 그걸 끊지도 못해. 오늘 유다처럼 어떻게 해요? 끊어버려야 되는데. 형제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파묻어서 죽이려고 할 때, 빠뜨려서 죽이려고 할 때 그걸 멈추게 하잖아요. 그죠? 중보자의 역할은 그런 일들이에요. 멈추게 하는 거예요. 멈추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누가 했냐면 유다가 했단 말이에요. 어느 형제도 하지 않았어요. 멈추게 할 수 있는 거, 방향을 틀어버려야 된다니까. 이런 줄기의 방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틀어야 돼요. 나쁜 길로 가고 있는 이 말들을요, 긍정적인 말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유다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너무 악한 상황이에요. 너무 긴박한 상황이고 너무 두려운 상황이죠. 왜? 베냐민의 가방에서 뭐가 나왔기 때문에? 궁궐의 은잔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누구 하나 핑계를 대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핑계를 대면 돼요? 그냥 형제들이? 베냐민 핑계 대면 끝나요. 모든 게 다 끝나요. 너 왜 그랬어? 나도 모르게 여기 들어왔어요. 그게 말이 돼? 우리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베냐민이 또 뭐예요? 막내잖아. 어린 막내.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유다가 나서지 않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어린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했을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빌었겠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이런 것들만 신앙 속에서 찾아간단 말이죠.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희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삶의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하다라면 그 부정적인 가득한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게 바꿔지는 게 그냥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을 통해서 바꿔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킨 것입니다. 절단되어져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럼 왜 유다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유다가 한 행위가 어떤 행위들입니까? 살아오면서 삶이 항상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도요, 주님의 길을 따라서 이 땅에서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자신을 알아달라고 소리 높여서 개인의 이기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가정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진정한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어떤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체를 살리는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주인공은 요셉인 듯 하나 마지막 반전은 누가 주인공 같습니까? 유다 같지 않나요? 그죠? 우리가 한편의 영화를 보면 정말 멋진 남자가 나오는데 후대에 가면 결론은 누구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 내 자녀들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대대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나요? 잘 보세요. 우리가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다 죽어요. 다 망하고 없어져 버린다고요. 다 망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삶이 없어져 버리죠. 근데 어떻게 해요? 유다를 통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단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까지 우리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내 후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유다와 같은 삶입니다. 그 유다와 같은 삶은 어떤 삶이다?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그 중보자의 역할은 뭐가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부정적인 곳에서 긍정적인 길을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